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나요? 제가 없을 때 교회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직분하고 성함을 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까 직분을 틀렸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잘 기억했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작곡가는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흑인 노예 무역상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본인이 노예 무역상을 하던 사람, 이 존 뉴튼이 오히려 노예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신분을 벗어난 뒤에 다시 계속 노예무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해가지고 노예무역선의 선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사람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토마스 아 캠피스,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조상인데, 이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손에 넣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신학서적 한 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학생들의 필독서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보니까 무려 281편의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이 존 뉴튼이 회심한 뒤로 쓴 것입니다. 이분이 유서를 남겼어요. 자기 묘비에 큰 묘비를 세우지 말라.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다. 대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남겼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존 뉴튼,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불신자요 방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의 노예였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자비로운 보호하심과 죄사함을 얻어 일평생 일찍이 본인이 반대했던,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 때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할 때,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1대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석방될 때, 그리고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찬송가 모두가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 찬송가 좋아합니다. 근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이 찬송가를 고난 가운데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 보이지 않은 듯한 그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게 되었으므로 이 찬송가를 즐겨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고난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이 우리의 고난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럼 불교와 힌두교는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불교와 힌두교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경, 사람의 출생, 생사화복,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모두 운명론적인 해석을 가르칩니다. 숙명론적인 해석을 가르칩니다.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것처럼 그냥 태어난 거야. 너희들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겁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이후의 세계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오해하시는 분 없겠죠. 제가 대만에 가서 한국어로 사역하고 있는, 그렇게 오해하신 분 없으시죠? 중국어로 다 사역합니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세례, 성례 다 집례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이는 것 중국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요, 접수한다고 합니다. 접수한다. 예. 그냥 접수하고 살아랍니다. 혹시 아마도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했죠. 기타 종교는 사람의 머리로 발명한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예요. 신이 만드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몰라. 그냥 접수하고 살아. 접수하고 살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의 세상 모든 종교는 생사화복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생사화복의 원인,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죄를 용서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우리는 그 인생 난제에 대해서 저렇게 모호하게 대답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9절의 근거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조차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형통하는 일뿐만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접수되든지 접수 안 되든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천국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난, 우리도 싫어하지요, 고난. 그러나 그 고난도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아름다운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알죠?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런 잘못 없이 온몸에 전신 화상 입고 마치 괴물처럼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따지고 싶었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상당히 좋은 결말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름다운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고난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들, 그 고난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성숙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야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편향된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균형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적을 점검해 보고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렇게 신앙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있지요. 반드시 있지요. 반면에 주님을 위한 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현재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데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광고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따져야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주어진 갑자기 고난 하나 해결하고 났더니 또 하나의 고난이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고난에 관한 관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천국의 영생이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면할 수는 없을지라도 인내하여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질책과 심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채찍을 드시죠. 근데 그 채찍도 사실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왜 채찍을 드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간섭하시지도 않으시고 채찍 들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형벌은요 육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간섭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채찍마다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세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자초할 수 있는 재앙은 15절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을 믿되
고난은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난을 주지 마세요. 축복만 주세요. 고난, 십자가, 사절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축복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다시 갖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에게 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섬기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눈에 띄는 축복이 없으면 오늘부터 봉사 안 한다. 하나님, 아니면 혹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혹시 출장 가셨나요? 출장 가셨나요? 왜 제 기도 안 들으시죠? 제가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친정에 왔는데 시댁에서 시달리다가 친정에 왔는데 친정에 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비유를 해서 쏙쏙 들어오죠. 친정에 왔는데 친정에 가면 그래도 오랜만에 갔는데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운동 잘 하시고 은퇴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는 친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고 있고 뭐 조카들이 잘 되고 있고 뭐 대학도 합격하고 뭐 졸업하는데 좋은 직장 찾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와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병들어 계시고 친형제들 뭐 일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파산 직전이고 조카들 뭐 이리 자녀들 보니까 친형제 자녀들 보니까 뭐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하고 있고 시댁에서 시달린 거 여겨가지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친정이 더 허우적대고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 친정에 왔는데 이 상태예요,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가. 주의를 생명같이 여겼거든요. 코로나19 인정합니다. 저희도 매주 4병을 한 반년 동안 드렸어요. 너무 엄격하게 가니까 설교자, 반주자, 그다음에 뭐 영상 담당, 그리고 뭐 찬양, 이렇게 딱 4명만 드릴 수 있었어요. 5명 미만이니까.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했으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머니들의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대만교회에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시간 있으시면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많이 보시죠? 먹방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 간증을 치셔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왜 추천하냐면 저희 같은 동네 출신이세요. 그리고 아버지 친구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 뵐 수는 없어요. 이제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시고 이렇게 같이 지내셨어요. 그분 어머니가 당한 고난, 남편이 기독교 신앙을 반대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채가 뜯기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그 간증들이 저도 이제는 기독교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랬더라, 예전에 카더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정말로 초보 신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이제는 싫어진 것 같아요. 우리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을 갖자는 것입니다. 폴리갑, 우리가 유명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주 2세기에 서머나의 주교였고 교부고,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합니다. 86세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유명한 이 주교인 폴리갑도 박해순위, 그러니까 체포 영순위가 됐어요. 어느 날 진짜로 총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3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2개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폴리갑에게 물었습니다. 너 선서해라. 기독교를 부정해라. 예수님을 부정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근데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유명하죠. 첫 번째, 이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하겠느냐. 두 번째 물었습니다. 총독이 물었습니다. 내게 수많은 맹수들이 있다. 만약 내가 기독교를 버리지 않으면 맹수들에게 너를 집어 던져버리겠다.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이런 방관하고 맹수들을 불러와라. 세 번째, 폴리갑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화형을 시켰으니까 불로 태워 죽이겠다.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불로 나를 겁주지만 이 세상의 불은 잠시 탈 뿐이고 곧 사그러든다. 그러나 당신은 장래의 심판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영원한 불의 형벌, 꺼지지도 않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네가 불쌍한 인생이다. 왜 늦추느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바로 시행하라.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반석의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건을 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가족들도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자,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춤추십시오. 성경적 표현은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춤춰? 제대로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미친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기도는 100% 다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한번 거절당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느낄 때,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거절당해 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성육신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을 줍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너무 신성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연약함, 패배감 등 모든 감정적인 부분을 다 채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참된 의미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고 감동 아닙니까? 기도가 거절당해 보셨으니까 오랜 기도, 1년, 5년, 10년의 기도 들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거의 포기 상태된 이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거절당해 봤으니까. 베드로 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봤어요, 또 베드로는. 그래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할 수 있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으로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 최후의 심판, 대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다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기준이니까요. 네가 신앙생활 했느냐? 예수님 믿었느냐? 구주로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소위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아.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 이렇게 살아라. 그래,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상급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이거는 사실 기분 좋은 심판이에요. 기분 좋은 심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어. 재판장이 잘못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만큼 선물을 주겠습니다. 보상금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상급을 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는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면서 날마다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광경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마지막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심지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문에서 일평생 이해되지 않았던 고난이 거기서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맞았어. 하나님 뜻이 있었어. 무릎을 한 100번, 1000번 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옳았군요. 제가 너무너무 몰랐군요.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댔는데, 성경 기록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주권에 속해 있어. 이 고난 이해와 상관없이,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해피엔딩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일생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지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오로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만 믿고 단단히 붙잡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서로 돌아보아 영적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 선한 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내려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예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사세요. 일생 선한 일 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세요. 의지하세요. 맡기세요.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설에 하면 나는 십자가를 제 모양대로 질 수 없다. 예수님을 너무 핍박한 사람이고 부인했던 사람이다. 저는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가족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 난제들, 고난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십시오. 천국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고난, 해결되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를 환영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십시오. 만약 예수님과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춤추세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이고, 그 확성기의 소리를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기 원하지 않고 고난을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세상처럼 우리는 재수없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였어요. 주님의 귀하신 뜻, 그 아름다운 뜻, 상당히 좋은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대역전승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수준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